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2차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2차 사건은 2차 전도 여행 전도가 이렇게 진행될 때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신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이렇게 벌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이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쟁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 속에서 아마 한 30여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가족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모셔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중들이 이렇게 쫙 다 모여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직접 가서 뵐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들이 참 가족들이 왔다는 것들이 예수님께 전해지도록 이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내용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 또 혈통의 우리 가족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들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 또 혈통의 가족들을 부인하는 것이 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그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가 그 가족들이 되는 그 관계 조건들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족들, 그 다음에 육신의 가족, 혈통의 가족들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이 첫 번째,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가족들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말을 절하러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제자들, 요 병행 구절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본문이 유사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대화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가족들과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가족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배경에 대해서도 앞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서는 가족들이 왜 찾아왔는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가족들이 왜 찾아왔는지 그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군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가족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막 왔는데, 온 이유가 분명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건 미친 거다, 이렇게 가족들은 아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께 신적 권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무리를 지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가족들은 그런 상황들을 아마 그동안 왔던 그 관행, 관습, 또 그다음에 보아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은 예수님이 정말 미쳤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데리고 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가족들이 온 것들을 듣고, 예수님이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가족은 이런 사람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끝낸다는 것들을 봐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 간에 이런 문제가 대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성경 속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누락된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화를 누구하고 하는 걸 넘어서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을 그럼 진정시키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논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대화가 또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가족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또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해명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도 온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인가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번도 그런 대화가 없는 것들로 봐서 육신의 가족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의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두 번째로 알 수 있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그거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분명하게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자녀는 우리들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정말 훈육하고 또 사랑도 하고 또 훈계도 하고 하면서 반듯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으로서 키워줘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들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와 관련돼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형제를 넘어서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뭐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이러라고 하실 이유가 만마다는 것. 또 배우자와 관련돼 가지고도 늘 성경 속에서 가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이 가족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배우자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계속 처음부터 성경 속에서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로 미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가족 관계를 부인한다는 것들은 말도 안 된다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있는 그 대화의 메시지는 가족 관계 부정,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더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또 그것이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한 대화의 상황적 배경으로 나왔을 뿐이지 앞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서 쭉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화와 복에 관한 것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들도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들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가족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족들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맺어질 그 가족들 더 좋은 관계들 또 그것이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대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함께 하나님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듯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순히 고백한 거,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 한 백성, 또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는 의미가 있다는 것들이 21절에 있는 것들처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 동생 이런 가족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함께 소속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예배하고 교제와 나눔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함께 전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들을 부정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고 성숙되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나갔을 때 우리는 한 형제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강조를 하고 계신 거. 이 부분이 여기에서만 강조되는 것들이 아니고 누가복음 8장 사실 9절부터 쭉 해서 오늘 말씀까지가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하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밝히 빛나고 또 드러나야 된다.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끝까지 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그 등불 비유의 정수는 18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내 모습, 내 자신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다. 이 삼가서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사람은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자들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 또 문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신 것들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이 이곳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어느 정도 지혜와 지식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멎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그게 나중에 구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비록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했을 때는 앞으로 더욱 현재의 것들보다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소개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제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에 동역자 수양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못 가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참석해 보시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고, 가셨을 때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현장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가라고 권할까, 이런 것들 이렇게 의구심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명한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것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은혜가 되는 자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권면한다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함께 참여하고, 이제 아마 그 사전 모임들도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자리에 나누시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번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